이 시간부터 또 일반 서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일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서신의 수신자가 특정 대상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특정 대상에게 보내어지는 편지라고 본다면 일반 서신은 전체적인 교회에게 대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공동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같이 한 개인과 한 가정에 보낸 서신도 있지만 사실 요한 2서라든가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와 함께 이렇게 묶여서 보낸 묶음 서신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5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의 진행, 전도 여정, 그걸 통하여서 서신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바울 서신 하면서 1차 때 몇 권이요? 1권, 2차 때 2권이요? 이거 하셨죠? 네. 또 1차 때 몇 년이요? 2년. 바울 선생님이요 그렇게 열심으로 이후에 우리가 이거 공부할 줄 아시고 어떻게 딱 적당하게 그렇게 딱 공부할 수 있게끔 딱 해주셨어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제되는 삶을 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이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8권의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그 내용을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8권이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복음서 또 역사서, 바울 서신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기록 연대를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보다도 먼저, 바울 서신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지만 편지로 쓰여지지만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년에서 49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 1, 2, 3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겠지만 서신으로 봤을 때 요한 1, 2, 3서가 AD 90년경으로 보게 된다면 약 쓰여진 것이 40여 년 기간 동안에 편지가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이 기록되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요, 또 내부적인 박해,
피해, 고난, 역경 이런 것들과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교훈이 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일반 서신을 기록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는 박해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일반 서신의 계열을 통해서 쭉 보시게 되면 여기는 여러 가지 표를 보시게 되면 기록 연대가 있고 기록 장소,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또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박해 상황까지도 연결이 좀 되어지면 일반 서신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기록 장소나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주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되지만 기록한 장소는 어딘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신자가 있고 당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박해 상황이 한 번씩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수신자하고 박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서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 서신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런 박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신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수신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마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30년에서 거의 100년경 이 기간을 초기, 중기, 말기라고 보았을 때 초기에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 기독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 그 다음에 중기로 가게 되면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왜 이방인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거의 이방인 기독교인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30년에서 48년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방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물론 몇 명 이렇게 또 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벗어난 디아스포라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서로 구제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보게 될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를 보게 되면 48년에서 73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8년이라는 건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 그 기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3년 유대 전쟁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부터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두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 안에도 히브리파, 헬라파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더 크게 봐야 될 것이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 또 얘기되어지는 것은 결국 요 할레파, 무할레파 요 배경 가운데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레파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물론 할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많은 나라에서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선민 사상과 또 선민을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파, 할례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 전도 여정 1차 때 같이 갔던 바울 선생과 같이 갔던 마가가 그만둬 버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도련님이어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길 안 가봤다가 고생해가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부터 또 뭐 자기 바나바가 우선적으로 이끌어 가던 사역이 바울 선생님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랬다. 또 어떤 뜻들이 달라서 떠났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보게 되면 마가가 누구였다고요? 할례당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배경 가운데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그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그 의미가 크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의 교회의 중요한 유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다서의 수신자로 기록되어지고 나면 이후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 기독교 공동체 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그래서 이제 73년 이후부터는 유대 전쟁 이후부터는 이방 기독교인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1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유대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를 나누는 시점이 48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을 기점으로 나눴게 되었고요. 중기와 말기는 뭘로 나눴습니까? 유대 전쟁이 끝나는 시점으로 마사다가 함락되어지면서 끝나버리는 그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 73년 이후에서부터는 박해하는 세력들도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로마 황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85년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박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서신은요, 교회나 교회 내 모임들에게 보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인데 몇몇 서신들 가운데는 이렇게 서신의 앞에 인사하고 마무리 짓는 인사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몇몇 서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라면 설교문에 가까운 것들이 더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했던 외부적인 것 또 내부적인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저희가 박해 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서신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누구의 편지로 보느냐에 따라 일반 서신이 8권이 되느냐 7권이 되느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히브리서 뭔가 특징이 달라졌어요. 바울 선생님의 서신은 보통 다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수신자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은 보낸 사람, 송신자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바울 선생님 것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뭐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그래서 13개의 바울 서신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3권으로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또 골로새서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제 헬라어 성서를 처음 인쇄했던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에라스무스가 히브리어를 이 바울 서신 다음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 서신 위치에 그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위치를 어떻게 보냐면 야고보서, 연대순후에서 야고보서 보고 히브리서로 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교회 박해 역사를 한번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박해 서신이라는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일반 서신을 박해 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실 텐데요. 박해 서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저희가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박해 서신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는 늘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또 신약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황제 숭배나 그 박해로 인해서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묵시문학이 발달되면서 요한 계시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고난과 박해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 서신 8권조차도 박해와 연관지어서 박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일반 서신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구체적인 문제, 혹은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공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박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 형식으로 보내어진 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형제를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한 일만 많아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서신에서는 성도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행동 자체를 옮겨가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닌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세기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박해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경고를 받을 때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제사장과 사두개파,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시대에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 누리며 부를 획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66년까지, 66년까지라는 건 왜 그러냐면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그들에 의해서 대부분 전 유럽까지 영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소아시아 또 그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탈리아 등지에서 이루어진 교회 박해는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계속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선동해가지고 헬라인들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행정관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였냐면 앞장섰던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맨 앞에 선봉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렇게 핍박하더니만 본인도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초기에는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한 교회 핍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경고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박해는 정말 박해의 시작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32전의 스데반의 순교, 그것으로 촉발되어진 이제 바리새인들의 박해는 전체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로 변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의 박해는 57년에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진 것과 또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 율법자들의 박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6년에 유대의 반란, 그 7년 전쟁에 의해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유대 전쟁을 66년에 유대가 반란했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대 전쟁이 계속적으로 7년간 지속이 되었고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어짐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7년간의 유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1세기 중순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 앞섰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제사장, 사두개파,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전쟁을 통해서 몰락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나마 생존해서 남아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흩어져 있던 바리새인들. 하지만 이들 역시 그 영향력이 그 처음보다는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유대 전쟁 이후에는 많은 부분 상실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박해가 약화되고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64년, 66년 요 부분에 이제 로마 지방 관리 및 지도 계층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박해는 초기에는 개인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로마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64년에.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합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황제로서 참 격식이 떨어지죠. 우리가 네로 황제 그러면은 거의 옛날에 그 뭐 어디서 봤던 것만 있죠. 네로 가라사대 뭐 그거만 봐가지고 그걸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쳤죠. 불을 내놓고 이 불을 낸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더 낮춰보면 이 네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거지 하나가 왕이 지나가는데 보고서 그냥 씨 웃었어요. 아니 그러면 왕이 지나가면서 거지가 웃으면 그냥 아유 저런 거지 발사기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려고 불을 냈다라는 설도 있어요. 더 나쁜 놈이죠. 그래 놓고 기독교인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기독교인에게 하면서 기독교인 전체적으로 박해가 되지 않았냐면 당시의 박해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만의 박해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어지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때 완전히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요. 그 시점을 지나서 또 네로가 죽기 전에 네로의 박해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물의 먹이로 혹은 공개 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 내용들을 보면 네로라든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은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중에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하게 죽여요.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리는데 초대 교부에 의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그 화형을 얼마나 시켰는지 로마 시내에 불을 밝힐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되어지고 있었지만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들이 자유인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박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혹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위에서 또는 어떤 개인의 가정 속에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박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미티아누스 때부터는 환경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이어진 도미티아누스 황제 공포 기간에 기독교 박해에 완전히 절정에 이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1세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주 세력을 본다면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유대주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둘째는 로마의 지방 관리 및 지도층들. 세 번째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되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건 66년까지 박해가 이루어지고 로마 지방 관리에 의해서는 80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박해는 9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박해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기록된 서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의 박해자는 누구라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로마 지방관리 및 지도계층의 박해가 되어서 쓰여진 서신은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요한 서신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공포 기간에 쓰여지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자에 따라서 일반 서신을 분류해 보면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쓰여진 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기록되었지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주된 수신자는 히브리서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대상이 된 서신서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수신되어진 서신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요한 1, 2, 3서, 또 베드로 전후서.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및 갈릴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것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입니다. 유다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74년에 마사다가 함락되어지면서 멸망을 해버리고 오랜 시간 나라를 잃고 살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군간으로 뭐 이렇게 임관할 때 반드시 그 임관식을 어디서 하냐면 요 마사다에 가서 합니다. 마지막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모습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쟁을 통해서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면서 그나마 성전이 제2성전이 지어졌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하고 사두개파가 몰락하게 됩니다. 또 성전 붕괴는 더 이상 유대교의 종교가 제사 종교가 아닌 또 바뀌어가는 거죠. 말씀 위주의 종교로. 그러다 보니까 제2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회당 중심의 말씀 종교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90년대에 얌리에서 사내들인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그 사내들의 능력이라든가 그 위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유대 전쟁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보내어졌던 로마의 관료들, 총독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안에서는 반 로마 정서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그들의 유대교 신앙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지금 총리나 관리들이 와가지고 계속 억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민족주의가 더 발달이 되어지고, 민족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대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가도 다시 그 민족주의 때문에, 박해도 있지만 그 민족주의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꾸 회유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 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도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권위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62년에 장로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세력이 완전히 약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곳으로 나가서 로마 제국 각지로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지가 모교였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될까요? 안디옥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대부분 사도들이 이 시기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 빼놓고는 그 시기에 거의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반 서신뿐만 아니라 또 바울 선생님의 서신들, 그런 것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일반 서신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서신들, 유다서로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연대를 따라서 야고보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 서신도 요한 1, 2, 3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 과정과 그 뜻을 따라서 요한 3서, 2서, 1서로 보는 것으로서 일반 서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식사 전까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54페이지입니다.